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꼭 걸리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걸리나요? 옆에 있는데 이 한 공간에서 무언가 일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사업 공동체도 그렇고 대체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약을 주관하는 직원이 너무 좁은 것 같아서 예약했던 장소의 2배 되는 장소를 보고도 없이 변경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뭐가 잘못됐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리더는 참으로 난감하고 어떻게 할 길을 모르죠. 너무나도 큰 분노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상사라고 와서 전혀 자기 자신도 해내지 못하는 일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할 때 그 공동체 생활하기가 쉽지 않죠.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 공동체를 떠나나요? 그만두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이 대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반드시 기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나에게 주어진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대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의사결정하거나 그 상황을 판단 내리고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마음에 거리낌 없이 지나갈 때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갑니다. 물론 그때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성도의 삶 속에서 고난처럼 너무나도 마음에 걸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의 가족은 대대로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이죠. 그 당시 흉년이 든다는 것은 사는가 죽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에게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상황적으로 그들의 생사가 기로에 서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어려움이 생기자 가족들은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그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지가 짐작이 갑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에게 닥친 흉년은 그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현실적으로 보면 수긍 가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족이 참으로 아까운 점은 그들에게 닥친 흉년이라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그 일에 대해 묻거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고통이 성도에게 닥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고통을 성도에게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 인생인데 만약 인생의 길에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흉년과 같은 고난을 허용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고통이란 기먹은 세상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은혜의 영역 안에 살며 겪게 되는 그 고난,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우기 위한 확성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용된 흉년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그 시대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밝히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성경책 바로 사사기 맨 마지막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사사기가 마치고 있었죠. 흉년은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 가운데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여정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번성하길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영역 가운데 고난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서 단련시킬 필요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의 흉년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절대로 우연으로 닥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모든 것이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돌이키길 바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의 흉년에 있었던 것처럼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손을 올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내 마음에 꼭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의 손을 올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닥친 흉년에 고통하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닥친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럽고 고민할 때가 참 많죠. 공동체가 겪는 그 고난 앞에 그 고난의 뜻을 깨우치지 못하고 공동체가 기도하지 못하면 공동체가 갈등을 겪고 깨어지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도 인생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 앞에서 고민했던 모습을 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육신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로 같다면 문제가 없지만 다르다면 그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의 고통의 잔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처절한 고통의 십자가 위에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민하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찾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 앞에서, 예수님에게 닥친 인생의 흉년 앞에서 고난의 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놓여진 흉년 앞에 성도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 앞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천사를 통해서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여놓으셨습니다. 이끌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를 마쳤을 때 어떻게 변화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우리 모두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고난 앞에 홀로 서셨습니다. 그 뜻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왜 고난의 잔이 있느냐?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없다고 육신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도우심으로 그 뜻 안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우셨던 것입니다. 흉년이 어려운 줄 압니다. 그냥 반응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앞에 놓여진 흉년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은 흉년이 다가왔을 때 눈에 보이는 흉년이라는 문제만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점입니다. 성도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영역 안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흉년과도 같은 그 고통의 잔 때문에 실족하여 은혜의 길을 벗어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족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손을 간절히 올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뜻 안으로 이끌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의 잔, 흉년 앞에 기도하지 않으므로 실족치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내 앞에 놓여진 흉년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로 받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